오늘 봉독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펼쳐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며 기독교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갈수록 더 문을 닫고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것이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도 공격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세상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은 크게 숫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긴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머지않아 5천만 명 인구가 줄어들 거라서 이제 4천만 명대가 될 겁니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면 단위로, 군 단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경, 또 저기 지방에 있는 나주를 포함해서 이런 도시들이 이제 더 이상 시라는 이름을 못 붙입니다. 제 고향 추자도에서는 신양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분교가 됐어요. 학생 수가 1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이 자기 자녀 셋을 그 학교에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그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분교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추자도 전도 여행 갈 때 그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가려고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70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반에 30명도 안 됩니다.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인구 절벽 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최소한 60-70%가 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일본이 겪었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겪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모슬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경우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도 지금 불확실해요. 예수님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그들이 사역해야 될지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져서요? 사탄한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은 누구일까? 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수인 그 세력들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증오합니다. 15장 18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도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박수 쳐주고 행가래 쳐주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만 돼?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노골화될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기독교 비영리단체, 국제구호단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 약 3억 8천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 주소가 높은 나라 1위 북한입니다. 북한. 한반도의 반쪽 부분 이 북한 땅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가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갇혀있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들, 북한의 영혼들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짓밟히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최소한도로 3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 약 3억 8천만 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숫자는 평균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에 1명, 아시아에서는 5명 중 2명. 아시아가 핍박받는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에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 있죠. 중국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 한국 오픈도어가 보고하기를 2023년부터 지금까지 박해받는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해서 23년 3억 6천만, 24년 3억 6,500만, 2025년 3억 8천만 명.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박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월드 아치 리스트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25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들 4,476명,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기독교인 가정, 가게, 사업체가 공격을 받은 경우 28,368건, 폭력으로 인해 강제 이주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1,600만 명. 이 오픈도어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과 노동수용소에 수감되고 끔찍한 보복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나 구해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정말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북한을 탈북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어떻게든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기 중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탈출은 했는데 브로커들이 잠적하고 돈을 착복해버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 가정들의, 중국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말 그대로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인권 유린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저 몽골 루트로, 저 미얀마로, 또 태국으로 이쪽을 거쳐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탈북민 숫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정원에 왔는데 처음 나오는 그 밥을 보고 그냥 눈물 범벅된 그 이야기들. 인천공항에 왔는데 휘황찬란한 그
대한민국의 불빛을 보고서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자기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데 북한에 두고 온 자기 가족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면 뭘까요? 빨리 통일을 앞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저쪽에서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진짜로 저쪽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세대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6.25 때도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쫓겨나보고 막 돌멩이 세례 받아보고 죽도록 맞아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저는 죽도록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릴 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큰형님 용서병님이 저를 많이 핍박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박종택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의 교회 장로님을 하셨던 친척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선 목사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형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왔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핍박받고 있지 않지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호적에서 그냥 제어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13년 동안이나 인도 단기 선교를 다 갔습니다. 캘커타 지역, 웨스트 벵갈 지역을 많이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줄잡아 한 2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집회를 막 7, 8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섬들을 돌면서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막 3, 40명이 자요.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한대요. 그때는 캘커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캘커타에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BJP 정당이라고 힌두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인도도 지금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도에서조차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자를 발급해 준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나라들은 비자 받기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비자 받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여러분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999년에 1월 달이었습니다. 인도 오디샤에서 그레이엄 스테인스 선교사님과 두 아들 디모데와 빌립이 차 안에서 갇힌 채 힌두교 민족주의 폭도들에 의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지만 선교 박해 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신 이 과업과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과업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거를 안 한다? 이거 엄청난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을까?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도우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더 쓰임받고 싶어요. 정말로 쓰임받고 싶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두 번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 세상에는 단지 인간관계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귀는 하나님께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타락하였고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공중파 방송들을 보세요. 공중파 방송들에서 거짓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이, 언론들이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 정치경제 시스템을 보십시오. 과연 이게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편법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이 나라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열매가 뭐냐? 박해예요. 미움 중에 최고 수준이 높은 강도가 뭐냐?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측근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보상이 박해라고 했습니다. 이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도주시키다, 추적하다, 들짐승처럼 쫓다라는 뜻이에요. 이 박해는 우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의 증오를 분출시키려고 크리스찬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추적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미움을 받습니다. 왜?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의 종된 너희들도 핍박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런데 예수 믿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둠의 왕국, 마귀의 왕국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어요. 호적이 바뀐 거예요. 영적 호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시, 예수 그리스도 동, 예수 그리스도 번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생각한다고요. 저놈 내 거였는데,
전에는 내 말을 들었는데, 내 소속이었는데 소속이 예수님께로 바뀌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데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며느리 핍박하고 자식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미움당하고 직장에서 따당하고 비웃음 당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어떤 고통을 준 어떤 아저씨가 있다고 쳐봐요.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미워요. 보면은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의 아들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도 밉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폭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날마다 막 그냥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믿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동원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미움은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죠. 세상도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바뀌냐? 이제는 제자들. 이제는 그 제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로 바뀌냐? 여러분들. 이 세상이, 대한민국 땅이 절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구청 직원이 왔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한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죠. 불법 광고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제 말아달라고. 그게 무슨 불법 광고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 처리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불법 광고냐. 명확하게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저 그렇다면 교회 이름 떼겠다 그랬어요. 교회 이름 떼고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머지않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설교 잘못했다가는 이제 진짜로 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신고가 들어가고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교회들이 이것들을 안다면 엄청나게 막았을 텐데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들과 정당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뽑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죠?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국뽕이라고 해서 많이 올려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엄청나게 막 감동 먹는 것들 있잖아요. K푸드, K팝, K문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한국 오니까 다른 세상인 거예요. 밤거리를 활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올가맬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다가 풀어요. 포퓰리즘으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베푼대요. 저 같은 사람은요, 먹고 살만 해요. 정부가 저한테 돈 안 줘도 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돈이 좀 있는 생활 수준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그거 다 빚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 없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과 이 미움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날 것은 그들이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아마 중국이 대만 아마 침공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무기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보셨죠? 아이언돔이 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쏟아부으니까. 그리고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팩트예요. 그래서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언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보면, 기록을 보면 최근에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과 기근과 흉년과 재난이 지난 과거에 190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진의 빈도수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일본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은 결코 상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이 남아 있을까? 이런 일들이 예고되어 있고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위로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님을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에서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해 앞에서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초자연적인 용기를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통해 그 박해자들과 박해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롭게 혼자 이 싸움을 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왜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협력자, 위로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박해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북한 같은 데 한번 가서 진짜 한번 생고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결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하고 쏟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바로 박해란 말이에요. 박해. 그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막아주시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핍박 안 받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 주여,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박해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